감사절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1.5세대와 2세들에게 준 메시지를 모은 책입니다. 1.5세대란 애굽에서 아버지 등에 업혀 나와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세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했으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6.25 1.5세대입니다. 5살 때 남쪽으로 나왔었고 여러분들은 6.25 2세대나 3세대쯤 되겠죠. 6.25에 다 잘 모르듯이 이스라엘도 1세대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경고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들려줍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되풀이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8장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번 나오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당부가 3번이나 나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광야에서 1절을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세는 자신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니라. 이 말씀에 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셨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신 것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낮추셨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면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길을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의 남쪽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가나안산 포도 한 송이를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든지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끼워서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주민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요. 아이고 무서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우리 같은 메뚜기들에게는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 분수를 잘 아는 것 같습니까? 겸손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덩치 큰 가나안 사람들과 메뚜기 같은 자기들만 비교했지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강하던 바로를 치신 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닷물에 담궈버리신 일, 이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는데 새까맣게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으로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함께 정탐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만류하며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같은 가나안을 보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절망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도자들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건 또는 반대로 못났다고 생각하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잘난 자신 또는 못난 자신 판단만 나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일주일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들이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15절을 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광대했습니다. 모래와 돌만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광야는 위험했습니다. 흙 속에는 맹독을 품은 불뱀이 돌 틈에는 독침을 감춘 전갈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발짝 내밀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씻고 빨래할 물은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봅시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전갈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40년간 그들을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3절을 다시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이 아침 이슬 마루니에 나가서 보면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어떤 사람이 저 강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시시피 그랬다지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가 됐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로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맛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먹을만 했겠지요. 그러나 40년 이거 먹으려면 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냉장고도 없고 이런 데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하루에 그날 먹을 양식 한 사람당 한 오멜 1.5kg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있다마는 내일은 없으면 어떡할까 하고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남겨둔 양식에서는 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일곱째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다음 날에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또 양식을 거두러 나갔는데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먹이신 뜻이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봅시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이제는 굽게 생겼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 조상들도 생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먹이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그들의 교만한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욕심 많고 걱정 많고 틈만 있으면 장작 한 조각이라도 더 챙기고자 하는 이악스럽고 죄악된 존재들인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걱정대로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어디까지나 교만하고 죄악된 존재들이며 그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데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 말씀에서 징계는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을 엄격하게 기릅니다. 잘못하면 아들이라도 낮추고 혼도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며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제2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곳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골짜기에는 강이 흐르고 산지의 호수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샘이 넘쳐 광물되어 흐르고 대지를 적십니다. 그 옥토에서 밀과 보리가 알차게 자라고 포도와 석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감람나무 기름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 굴러다니는 돌은 모두가 철왕석이고 산지에서는 구리를 캡니다. 히토리와 석유와 우라늄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실컷 먹어 배부릅니다. 16절을 봅시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것은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신신당부합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먼저 17절을 봅시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의 일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남을 탓하고 운수를 탓하고 조상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잘 되면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환경이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의 도움이고 다 잊어버립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또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를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소출을 많이 내서 주인의 의뢰를 갚으리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진정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소출이 생기자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그들의 소출 중에서 얼마를 새로 받으려고 그의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쌩깠습니다. 종들은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의 행포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소출이 생기면 이렇게 달라지는 법입니다. 땅 한 뼘 없이 살던 때의 고생도 잊어버리고 주인이 베풀어진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하고 비열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그들이 할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에 있을 때는 달리 농사도 지어야 되고 광물도 캐야 됩니다. 아름다운 집도 지어야 되고 집을 짓고 나서는 집들이 파티도 해야 됩니다. 은금이 증식되니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돈이 생겼으니 돈도 써야 됩니다.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었고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무 풍족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주일날 예배 보러 갈 시간 틈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던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폐결핵이 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뱀이 결핵에 좋다는 말을 듣고는 엄청난 양의 뱀을 고아 먹였습니다. 심지어 수양에 참석해도 수양의 냉장고에다가 뱀약을 넣어두고 시간 맞춰 먹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하고 곧 마지막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자가 백방으로 이 형제를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아주 용한 한의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사는 진맥을 한 후 이 사람의 체리는 뱀이 약이 아니라 독이다. 당장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는 뱀약을 끊고 침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났고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그가 살아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잘 나갔고 우리 리차드 형제가 사모하는 삼성에 다녔으니까 잘 나갔고 집도 샀습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던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기적 한번 보면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 많은데 기적을 봤는데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는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쉬운 것이 사람인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일 깊이 깨달은 것은, 그리고 오늘 메시지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하다.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의 길, 영혼 없이 사는 자들의 걷는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몇 배나 영적인 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노예시더, 오승은 공예은, 최한들의 박마리아 목자님들은 결혼하기 전보다도 영적인 생활에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7월 말에 발목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비온 뒤 세차게 흐르는 동천의 물결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그리고 몸이 궁중으로 붕 뜨는 순간 제 몸이 이렇게 가벼웠던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동시에 내가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나이 80에 어린애같이 무슨 물구경입니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또 발이 아파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사고를 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으랴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그 지체를 갖고 물구경이나 다니고 사고나 치고, 이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저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악하니라 하는 말씀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남은 여러분에게는 몰라도 제게는 아주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발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곧 나을 것 같습니다. 이만한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발이 온전해지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에 두 말씀을 기억하며 경외심을 품고 진중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순천에 있을 때만 처음 올 때만 해도 우리 주일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오기 한 해 전인가 학생들 몇 명이 한꺼번에 떠나버려서 조아브람 목자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져 입원까지 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제 딴에 순천 UBF를 돕겠다고 왔지만 캠퍼스로 나가보고는 제가 10년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한국 캠퍼스의 사정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 목사님 인도하는 공부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소감 발표에 하여간에 일이 없을 때는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임에는 30명 넘는 사람이 모입니다. 캠퍼스 가까이에 우리 소유의 아담한 교회 건물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뻐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께 좀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됐는데 그게 마음 아플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보통 90명이 넘었습니다. 제 출석 번호가 93번이었습니다. 교실에 90여 명의 책상과 의자를 놓고 나면 이 복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로 걸상 위로 막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봄마다 굶는 사람들 얘기가 봄이 되면 신문에서 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주는 원조 자금이 결정되어야만 우리 정부에서 원조를 예산을 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미국에서 셧다운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정부도 셧다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어 공부하러 오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한국에 기적이 일어났다고들 말합니다. 기적,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될 터인데 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맺는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 하심입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기 전에는 그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자들이요 스승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치매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신 분이었는데 아이머 보이도 잘 모르셨다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본인의 이름까지 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사실만은 끝날까지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어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 각자를 어떻게 낮추셨으며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어떤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은혜롭고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